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합니다. (435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회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열고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데요. 어제 읽었던 앞부분은 좀 어제 나누었던 이야기들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뒷부분이 이제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 자기의 자식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당시에 거울은 구리 거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 거울, 유리 거울이 아니고 구리 거울, 구리를 광을 내면 그러면 얼굴이 이제 희미하게 비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자기 얼굴에 있는 모습 그대로 또렷하게 본 것이 아니라 구리에 광을 내서 자기 얼굴을 비춰보니까 선명하게 자기 얼굴 모든 것들을 다 선명하게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물에 비추어 보는 것보다 더 희미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얼굴을 온전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얼굴을 금방 봤지만 희미하게 봤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별 유익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를 끄집어 와서 하는 결정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에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기의 삶에 말씀을 전혀 적용하지 않으면서 산다라는 건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읽고 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 내용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거기에서 도전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데요. 그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홍수가 나게 될 때,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것을 휩쓸 때에 말씀을 듣고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치 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가 여러분 쓸리잖아요. 지금 건축하는 것과 좀 달라서 옛날의 건축은 땅 위에다가 땅을 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다가 그냥 건축을 할 때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모래가 막 휩쓸리면 반 밑에도 같이 쏠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이 건물이 든든함을 유지할 수가 없죠. 안전함을 유지할 수 없죠. 그러면 다 무너지게 마는 겁니다.
모래 주변 밑에 깔려 있는 모래가 쓸려 내려가 버리고 그러면 이 건물은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어렵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반석 위에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바위 같은 것들을 그 기초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건축물을 지어 놓으면 그러면 좀 과정은 좀 더 힘들 수 있을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지어 놓으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더라도 여러분 거대한 반석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바위는 비가 많이 와서 주변에 막 물이 그냥 흘러내린다고 할지라도 바위가 같이 흘러내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는 요동도 하고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의 그 차이점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바위 밖에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이 복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잘 간직하는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22절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주님이 예비하신 복으로도 충만해지게 된다. 더 깊은 경건으로, 더 온전한 경건으로, 더 깊은 경건의 사람이 되어 경건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2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지킨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 라는 것과 경건과는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고 그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줄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편에 든든하게 세울 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또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좀 분쟁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좀 생겼던 적이 있어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의논해서 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문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모이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여러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생겼던 문제가 뭐였냐 하면 율법의 내용들을 다 지켜야 되는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온전히 제사법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가르쳤고
예루살렘에서 왔던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 예수 믿고 할례도 받고 예수 믿고 율법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의 의견들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러면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사도들에게 물었더니 사도들이 대답해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은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기로 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맡겨 지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부탁하는데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돌보아 줄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세속에서 좀 구별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어떤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고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아서 나는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 믿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가? 그것이 경건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될 삶의 열매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아와 과부라라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미약한 사람들, 가장 나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생계수단도 없고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인 전혀 능력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을 돌보아주는 겁니다. 그들을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내용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이라는 말 속에 담겨질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예를 들어서 하셨던 말씀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강도 만난 이웃,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해준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힘을 내서 도와줄 줄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좀 공급해서 그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경건한 삶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한다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도덕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윤리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존중해 줄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저 사람 우리와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믿는 삶, 그것이 경건한 삶, 그것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하는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사랑하면서 살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지켜갈 줄 아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편에 내 자신을 더 붙들려서 예수님 편에 더 붙여서 세속의 가치관에 붙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나를 붙여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지만 동시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좀 구별해 가면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더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하여 이 시간을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연비를 주님께 밀착시키는 그런 아버지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어서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거룩한 감동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복 주시는 역사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로 이 민족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특별히 거룩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이 더 준비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국민들에게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고정관념 속에서 그냥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이 적절한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 신 지혜와 총명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더 아름답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이 민족의 역사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분별하고 그를 위해 투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어서 아버지 위정자들을 세우는 일, 나라가 아버지 나아가는 방향들 위해서 아버지는 교회가 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복음화의 역사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민족이 더 복음화되어 더 멀리까지, 더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선교하는 귀한 나라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영적으로 아버지의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길들이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예배의 열정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아버지는 뜨거운 역사는 더 강하게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은 더 충실하게 감당해가는 귀한 교회로 더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함께 예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아버지 속해 있는 사람들, 또 이 교회에 함께 예비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희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픈 부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건강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은 주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평화로 아버지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이끌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삶의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고 소망하고 추진해가는 일들 속에 아버지 소원하는 한국에 아버지 도달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열매 역사들을 아버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소원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들을 삶 속에서 더 많이 체험하며 간증의 역사가 새롭게 아버지 더 풍성하게 장식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